오늘 우리가 새벽별의 노래를 따라서 힘차게 찬송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은 찬송을 받을 만한 이름이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입으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사오니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이십니다. 다 각 가정의 가장이시고 가정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보트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혹시 아보트에 나도 활동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김영국 집사님께 연락하셔서 같이 모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를 원한다. 또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성전으로서, 그죠?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주는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래서 그것이 육체의 강도가 될 수 있고 우리 정신의 내구성일 수 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일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작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그냥 언뜻 들으면 막 목에 칼이 들어오고 막 총을 겨누어서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한 극적인 상황이 연상되기도 하죠. 물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미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까지 믿어야 된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분으로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히 계신 그분의 직분도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분의 직분,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가면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해서 내 죄를 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으로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25절로 가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완전히 온전하게 구원하십니다. 내가 신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삶으로 살다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신을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신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신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낙심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은 인간에 대하여 신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도 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의 계획을 알았단 말이에요. 신의 나라가 있구나. 그것을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세분화하면 천년왕국과 그 다음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을 향하는 마음이, 소원이 생겼을 때에 나는 갈 수 없지만, 나는 갈 자격이 없지만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은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자들을,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저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보장하고 있냐면, 내 이름을 힘입으면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내 이름을 힘입으면 그분의 나라로 갈 수 있다.
내 이름을 힘입으면 그분이 약속하신 상속 언약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이름을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속자에게만 주실 그 상속의 분깃을 받을 수 있다. 지금 히브리서 7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또는 기도를 크게 하냐, 작게 하냐, 방언을 하냐, 묵상을 하느냐, 또는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하냐, 손을 들고 하냐, 뭐 너무 다양하죠.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뭐 무릎을 꿇어야 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작년에 무릎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도 무릎을 꿇다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무릎 인대가 조금만 더 무릎을 꿇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다시는 무릎을 꿇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도 무릎을 꿇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대잖아요. 저는 60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거의 뭐 2배는 아직 못 되지만 그 정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릎은 성성했겠다, 튼튼했겠다. 근데 제 무릎은 이제 많이 낡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으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 인대 끊어져 버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찍은 걸 보여주시면서 저 이렇게 가늘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하고 있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소원하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나라를, 또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또는 그분의 약속에 대하여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죠. 다른 사람으로서는, 또는 다른 무엇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20살, 21살 요때 신학교를 초기에 전도사 자격까지 받으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동기가 있었는데 되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친구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만난 동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신학교 졸업하고 한 10년쯤 있다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권면하고 울면서 애원하기도 하고 정말 처절하게 그 친구를 위해서 중보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만해라. 이제 내가 관여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친구랑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에도 살다 보면 마지막 때 그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땅에 사람이 내가 예수다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찌른 사람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내장이 다 튀어나오게 만들었던 그들조차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알아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단에 의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가장하고 나타나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뿐인데, 이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입니다. 누구도 그 예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예수가 됐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나타나실 예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가 승천하신 분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평생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미혹하는 그 가짜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동양 사람으로 오세요? 아시안 사람으로 오세요? 아니요. 유대인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에서 지리산에서 어디에서 나 예수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로 갑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히브리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구원과 연결이 돼요. 그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면 온전히 구원하실 분이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신이신 것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신이신 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은 신이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이신데 아버지 신과 함께 계셨지만 신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를 낮추시고, 왜 그렇게 낮추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한 곳에 있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가장 위에 놓으셨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들 위에 그 이름을 두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구원받은 자들이나 이미 구원받은 자나 지금 살아있는 자나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나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왜 예수 이름을 꿇게 하셨느냐? 예수 이름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조차도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구원받은 자나 지금 땅에 살아있는 자나 지옥에 간 자들이나 모든 입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 구원과 연결이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뭐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모순을 여러분이 갖고 있냐면,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구원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모순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이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할 조건을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이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총과 칼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순교의 현장이 아닌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인가?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내용으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을 거고 그 미움을 견뎌내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에 대한 거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과의 가치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시적이고 자극적이고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에 가치를 두는 가치관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거는 내가 의도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믿게 하는 의도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많은 부분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으로 와라. 신의 나라로 와라. 구원은 인간이 신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치를 신의 나라에 두고 영원한 것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눈으로 보이는 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싸우고 막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믿었는데 사업을 위해서 사기를 치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 받아내거나 뜯어내거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은 걸 소유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주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여를 찾는다는 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다? 예수 이름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충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향성과 반대로 가야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추구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야 될 것이다. 그것을 지켜내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좋다고 하는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으로 내가 간다면 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신의 나라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유한한 지구의 삶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내가 제대로 부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이거는 좀 내용이 긴데 그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제자들이 모여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천국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큰 게 좋은 거잖아요. 높은 게 좋아요. 유명한 게 좋고 많이 가진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딱 데려다 놉니다. 아마 라일리 같이 예쁜 아이를 데려다 놨겠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봐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드러나고 높아지고 권력을 갖고 존경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인지도가 많아지면 내가 좋은 사람, 잘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져서 그 직업군에서 유명해지면 우리 아이가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릅니다. 뭐죠?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췄다는 것은 이런 거죠. 어린아이는 어른들 앞에서 발언권이 없어요. 집에서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게 뭘 알아? 뭐 이러죠.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요즘 뭐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아저씨, 머리에 피가 마르면 죽어요. 그런데요. 근데 어른들은 일단 어리면 가치조차도 작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추는 사람.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 권위는 있죠. 가장은 권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쫙 가장 다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그 가장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정에서는 머리입니다. 권위가 있죠. 그런데 권위가 있는 거랑 권위적인 거랑 다르다고 그랬어요. 권위적인 건 뭐예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남편인데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너 나한테 순종해. 너 내 밑이야. 이런 생각들. 이게 권위적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구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런 어떤 요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뭐 초청이 오고 그러면 이제 초청받은 데 가고 그러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좌하시는 분들, 같이 다니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좀 더 세게 말하세요. 교회에서 좀 강하게 하세요. 왜요? 난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야 목사님 권위가 쓰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난 그렇게 못한다. 나는 그런 거 자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세상은 센 사람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센 사람이. 그래서 세게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와곽거리고 핏대를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막 거품을 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이죠.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여기서 이런 어린아이는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금, 연약함, 부족함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냐 안 믿냐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말하고 있다면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그들에 대하여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아멘, 용납이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자,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무리 안에서예요. 그 밖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그러면 작다는 것은 비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키의 문제는 아니죠. 키의 문제는 아니에요.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된 이야기예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그 당시 형벌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세상 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람을 실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뭘까요? 제가 이 사람을 무시했거나 폄하했거나 아니면 상처를 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연자맷돌을 제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건 세상법이니까 차라리 세상법에 네가 저촉되는 게 더 나아. 왜냐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화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부터 오는 화예요. 세상에서 그 세상 법이 주는 어떤 형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한 화는 훨씬 더 두렵다는 거예요.
뭐죠? 영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거는 이제 관계 안에서 많은 일들이 오해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서는 의도적인 거예요. 굉장히 가학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본심이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 세상 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비교를 하시냐면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네가 감히 니까짓게 너 따위가 이런 심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배우지도 못한 것이 못생긴 게 뚱뚱한 게, 여러분 이거요 막 함부로 내뱉을 말이 아닙니다. 외모에 대해서나 그 사람의 학력에 대해서나 또는 지적 능력에 대해서나 또는 몸을 움직여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나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못 미칠 때 이 말로써 바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미련하다든가 멍청하다든가. 그래서 성경에 라가라 하는 자는 그 욕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족 중에 누구에게든지 또 공동체에서 누구에게든지 욕하지 마세요. 강아지, 송아지 막 이러면서 욕하지 마세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작은 자는 내 기준에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여기서의 작은 자는 내가 볼 때 저놈은, 내가 볼 때 쟤는 니까짓게 이런 거예요. 함부로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이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그렇게 하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특히 믿는 우리 가정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야, 네가 그래갖고 구원받겠냐? 네가 그래서 그래 그 따위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런 것들 있죠. 네가 그렇게 해갖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죄에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떤 죄에 있든지 그가 처절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마치 자기가 아내를 살릴 것처럼 단호하게 너 그래갖고 구원받겠어? 아내가 남편을 살릴 것처럼 여러분이 누구를 살려요? 아무도 못 살려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분만이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야, 네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저러냐, 물론 부모로서 훈계와 바르게 가르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업신여기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투, 눈빛, 눈이 마음의 창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마음의 태도가 보여요. 그죠? 내리까르는 눈, 또 차가운 눈, 여러분 눈만 봐도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다 보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들의 천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도록 파송된 천사들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오늘 A를 도와주려고 옆에 있었는데 B가 오더니 A를 구박하고 강아지 송아지 막 이래가면서 막 욕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러고 아버지께 간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하나님, A랑 같이 식당을 갔는데요, A가 종업원들에게요 막 그릇도 집어던지고 야 너 막 이래가면서 막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의 천사들은 여러분을 돕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10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이제 작은 자랑 연결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설명은 뭐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어린아이를 작은 자와 연결하고 길 잃은 양으로 연결했어요. 자, 길 잃은 양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좀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몸이 약할 수도 있고, 그죠? 좀 반항심이 있어서 무리를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못마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못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자, 이 작은 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뭐라 그래요? 작은 능력으로도. 정말 연약한 너희들이 보잘것없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잃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8장에 생략된 11절이 있습니다. 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없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른 성경에는 있거든요. 그 다른 성경은 뭐라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있느니라. 아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볼 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부족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그죠? 함부로 대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업신여긴다는 거죠. 우리의 심리가 너무너무 지금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것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당장 교회 크기만 봐도 두세 명 있는 교회에 아무도 가지 않아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보내셨구나, 또는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양의 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과 안 계심을 논할 수 없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이 두세 사람은 그냥 최소의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건축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를 조그맣게 했냐고. 교회의 크기와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하고 몰려오는 것보다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에서 잃어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살리실 거기 때문에. 아멘.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이 교회에서 되게 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앞 내용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냐면, 부자 청년이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이렇게 영생을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떠나는데 그의 모습이 어땠냐면 19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의 비전은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이미 재물이 많아요. 부자 청년입니다. 근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영생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네 재산 팔아서 나눠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다는 것은 재물을 추구함으로, 부하게 되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였더니 가치관이 바뀌어서 부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추구하니까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부양의 의무를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뭘 추구하냐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추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영생을 추구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처음엔 고민하겠죠. 그러나 영생을 추구하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서 이것만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건 위로자라는 거거든요. 너희를 위로하실 분, 그분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인데 그분을 성령이라고 한다. 그 성령은 너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텐데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위로가 되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어서 거기서 고민하며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지 않았니? 내 이름이 뭐니? 나는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며 내 이름을 힘입으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말이 기억날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세상에서는 너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고 남들이 업신여기는 사람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갈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께서는 여기서도 보혜사로 표현이 됩니다. 위로자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명할 것이다. 증명하는 말을 해줄 것이다.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과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라 라고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에. 영생 때문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약속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이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 장래 일이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 이게 우리의 장래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년에 집을 살까 뭐 후년에 이사를 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장래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는 그분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6장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에게서 그 진리를 받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왜곡되고 과장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감각적으로 너무 많이 풀어냈어요. 성령의 사역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사역,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받도록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이고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이유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늘 매일이 새롭게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그 소원을 가진 자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구원을 확증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